10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며 섬기시는 박영동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섬기는 이들이 합심하여 이 선교단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일명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과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실이라든지 또 1:1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종강되었지만 새소식반 등등의 사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양육받는 유아유치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고민정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또 함께 누림과 또 풍성함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평화와 거룩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되찾으실 때 그들에게 회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즉 유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유다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되고 있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거룩한 곳이며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이유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처럼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변해 버렸던 것이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여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의 부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고 선지자는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범합니다. 이것이 3절부터 4절까지 이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정표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부패하여서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탐욕에 이끌리었던 지도자 한 명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얼만큼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게 되고 또한 7절에 지도자의 부패로 인한 유다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회의 질서와 통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게 될 때 반드시 그 사회와 공동체, 개인은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유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를 범하여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의 날까지 지금처럼 죄를 더할 수는 있지만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조직과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떠한 존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탐욕에 젖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내세에 있는 종말에만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저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굉장히 좋지 못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주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고 또 경험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온전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며 우리가 어떠한 풍성함을 누릴지를 또한 함께 동시에 기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권고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셨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충성하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기 이제 그때 또 그날의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날을 그 정한 날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고 또 온전한 마음을 그들의 그 마음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경외 받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그 날에 보여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 시점에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그 관계가 지금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토록 사랑이 충분하신 분, 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을 모아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샬롬, 그것을 여기서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로 묘사되는데 바로 그 영원한 평안과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게 될 평안과 화목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목함은 세상의 모든 어떤 지표가 불안으로 비춰지고 또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그 종착역에 머물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우선하는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누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 앞에 우리의 삶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유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유다가 다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찬양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라고 시작되는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싶을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서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기쁨을 단순히 가볍게 1차원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 기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지만, 또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것이냐 기뻐하지 말 것이냐를 결정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을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18절에 대해서 축제의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여기서 축제의 때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예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핍박하며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그들의 배척대로, 그들의 핍박대로, 그들이 외면한 그대로 그 계획이 소멸되거나 그 계획이 차질을 빚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정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대로 죽으셨고, 예정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즉 회복과 은혜와 기쁨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며, 또 그것이 먼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열린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때를 기대하고 또 바라며 또 그 안에서 경험될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